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헤롯 왕을 만나지 않고 돌아간 것입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돌아갔음을 알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러한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하고 또 애굽으로부터 모든 위험이 없어진 후에 돌아온다라는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 11장 1절에 메시아가 애굽에서 돌아온다라는 이런 말씀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헤롯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도 전에 헤롯 왕의 악한 행동을 미리 다 하셨고요. 악한 행동으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게 하셨고 또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돌아간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서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 아이를 모두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이러한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이러한 악한 일이 일어난 후에 큰 슬픔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18절에 성취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로드 왕의 그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큰 애곡을 할 것을 예언하였고 또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헤로드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요셉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에서 돌아와서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됩니다.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성에 보면은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신다라는 것이 예언이 되었고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하고 천시받고 멸시받는 이런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이런 의미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구약성경에 보면 앞으로 올 메시아는 멸시를 당하는 천대를 당하는 이런 메시아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을 성취한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북쪽에 사는 갈릴리 사람들을 천시하였습니다. 멸시하였습니다. 말씀도 잘 지키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라고 천시하였죠. 그래서 갈릴리 북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방인들과도 친하게 잘 지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옷깃만 스쳐도 죄가 전가되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매우 친하게 잘 지냅니다. 율법에 대해서 별로 큰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때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요,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시 여겼습니다. 멸시하였습니다. 나사렛은 시골 깡촌이거든요. 아주 멀리 있는 산골짜기에 있는 산동네 이런 마을입니다. 갈릴리 사람이 그런 촌놈들이라고 무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오셨다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죠. 이것은 촌놈 예수, 시골 사람 예수라고 천시하고 멸시하면서 부르는 이러한 호칭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멸시받는 이러한 지역에서 예수님은 삶을 사셨고 또 이러한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왜 이렇게 나사렛이라는 그런 시골에 가서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좀 더 좋은 곳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자라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천시받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멸시받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보내신 것이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도록, 천시받는 자들과 함께 살도록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까? 시골 출신이라고 해서 멸시받고 천시받고 또 가난하고 약하고 무능하다고 해서 천시받고 멸시받고 이러는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많은 악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것을 아시고 미리 구약에 예언하셨고 또 그 모든 악으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을 예수님과 같이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는 산성이십니다. 내가 피할 바위이고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뿔이 되는 것이지요. 나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음을 알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자가 흉악한 짐승으로부터 자신의 양떼를 지키듯이 우리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